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주제로 제가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실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쉽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은 우리가 또 믿음의 선진들과 또 여러 우리 일꾼들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어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노하우에 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부터는 우리가 일단 흔히 이렇게 성령대림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구령, 도대체 이 구령이란 개념이 성경적으로 이게 무엇을 뜻하고, 또 이게 왜 구령인 것이고, 또 구령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루트로 이 세상에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전반부에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차차 우리가 보통 이제 구령을 할 때는 또 이런 절차로 하는구나, 또 그런 신뢰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막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지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모르는 사람도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아주 자세히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목은 구령의 개념 및 중요성입니다. 자, 나눠드린 교환 메뉴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구절에 아주 간결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서 제일 관심을 가질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뭘 제일 관심을 보실까요? 그 혼의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뭘 성취했고, 이 사람이 외모가 어떻고, 그건 하나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두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시나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 사람의 혼의 구원에 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가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미 첫 번째 뜻에 부합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구원만으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로 마치 그 교회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거는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복음만 전하고 구원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보면 지역교회 사역의 비중은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시키는 게 더 비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구령은 성도들이 개개인으로 늘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리의 지식의 양육은 어떻게 보면 지역교회와 목자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역이다 보니까 지역교회는 진리의 지식의 양육이 좀 비중이 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야 올바른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에 이게 바로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자라야 된다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고, 왜 우리가 말씀으로 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장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장한 성도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 내 이 일을 좀 하라고. 너 여기 와서 사역을 하라고. 너 여기 와서 이렇게 특송하라고. 너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 사명을 위임하기 위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뜻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잘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 만족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제시된 사역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성경대로 전파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 와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말씀합니다. 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혼들을 이겨온다는 말 써요. 이게 바로 영어로는 soul winning입니다. soul이 혼인데 혼을 winning, 이겨서 데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창안된 게 바로 구령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복음 전파, 구령의 개념과 중요성, 한번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1번. 복음 전파 및 구령의 중요성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가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들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가서 전해라. 전해야 듣고 믿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거기 제가 기재해놨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오 이렇게 나오죠. 즉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이 주님이란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싶은데 듣지를 못하면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데 왜 못 듣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려 이거죠. 바로 이게 선교입니다. 바로 이게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바로 선교사를 보내든 지역교회가 세워지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뭐냐? 전파하라는 거예요. 파송을 받았으면 전파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전파를 하면 듣겠죠? 듣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믿겠죠?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게 성경적인 절차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나라 기독교계는 성경적인 구원과 복음의 진리에 무지해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풍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고 또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이죠? 1번 보세요. 왜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는요, 이 성경적인 복음을 못 전할까요? 왜? 먼저 거기 보면요, 세상 죄인들, 교인들이 성경적인 복음에 무지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거짓 종들, 또 거짓 교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메시지를 갖고 와서 이거를 복음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 4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자, 거기 나오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는가 이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특히 마귀가 누구를 통해 방해하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 방해하는 거예요. 네.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옆에 친구가 어때요? 야, 가. 저 듣지 마. 왜 들어 저거?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지금 그 구원받지 않은 그 친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그걸 다 경험하실 거라고. 어떤 사람이 좀 관심을 보여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여기서 뭐 하세요? 가세요!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마치 무슨 공무원인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 마귀가 바로 방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들 가운데 누가 있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신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마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는 딱 예고해 놨어요.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를 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나온 말씀인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생략을 했지만 보세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거죠. 복음이라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이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의 복음이에요. 순복음이죠. 순복음. 예수 믿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성령이 막 그냥 내 안에 막 몰아쳐가지고 막 방언한다고.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막 산상설교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걸 갖다가 이걸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왕국에 연관된 그런 복음을 전하죠. 다 뭐냐?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 시대 아니에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딱 성경에서 지정을 해놨다고요. 그거 말고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죠.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까지 경고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나 또 신앙에 관해서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차라리 모르면은 그냥 백지 상태에서 설명하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도 알아. 야, 알아. 야, 그만 얘기해. 뭐 새삼스럽게 뭐 그런 얘기 아니야. 지금 부끄럽게 뭐 그런 얘기 아니야. 나 뜨겁게. 그만해.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 그거예요. 그죠? 예.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죠. 예.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아. 예수님 십자가. 알아. 그럼 이제 뭘 하냐? 예수 잘 믿으면 잘 살잖아.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 대다수 사람들은 다 무지하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사람들은 막 구원받고 이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의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에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사람들이 바른 성경에 반응을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바른 성경에 대해서 딱 뭔가 찔림이 오고 반응이 와야 되는데 없어요. 왜일까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어때요? 감각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녀요. 받았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데 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럴 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그렇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나온 말씀이 뭡니까?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울이 성경적 지침을 줬죠. 너가 거듭나고 너가 하나님 자녀인지는 너 자신이 시험하고 입증해보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입증을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얼핏 어디서 주워들은 것 때문에 그냥 이게 긴가민가 그냥 이런 상태에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영적 실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복음 전파 사역은 굉장한 이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쌍한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거짓 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있는 그런 교리가 성경에서 비춰볼 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왜 잘못됐고, 알미니안주의가 왜 잘못됐고, 은사주의가 왜 잘못됐고, 이런 부분들을 왜 공부를 하냐면 결국 그렇게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려는 목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신학 지식 안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알아주나요? 야, 저 사람 신학 지식 해박해. 세상에서 뭐 알아줘요? 세상에서 콩고물 나옵니까? 콩고물도 안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짓 교리와 속임수를 타파시키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올바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못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이 나라의 실상 알았으니까 맨 밑에 2번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바로 구령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고,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개인 구령이다라는 얘기죠. 개인 구령. 자, 거리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구령은 어떤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기꺼이 다가가서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해서 구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R.A. 토레이는 복음 전파, 개인 구령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설교의 특권은 실로 위대하다. 그러나 이 세상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보다 개인적인 구령을 통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전체가 분연히 일어나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신실한 구령자가 된다면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거리에서 설교한다 해서 강릉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인파가 많이 지나가서면 어떻게 보면 듣겠지만 사실 그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확인이 됩니까?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개인 구령은 달라요. 개인 구령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의 설교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명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 R.A. 토레이에 따르면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라쿠아 목사님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요한과 안드레를 불렀죠. 안드레가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불렀죠. 그러나서 어때요? 빌립을 그 다음날 부르신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1년에 그렇게 한 명이라도 구령을 했다면요, 만약에 그러면 이 지구는요 그 중세시대 이전에 이미 다 복음화됐을 거라고 라쿠아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죠.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령이라는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복음 전파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거리 설교하죠. 또 강단에 설교하죠. 방송 설교합니다. 제가 거리 설교한 걸 유튜브에 최근에 예전에 찍어가지고 제가 다 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 전파의 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서 선교. 우리가 이제 전도지를 배포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면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거라든지 또 이런 사역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밑줄 친 거 보면 가장 빠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상대의 구원의 확신을 곧바로 확인 가능하고 그들을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개인 구령이라는 거죠. 개인 구령. 그렇게 지역교회 사명인 복음 전파를 통해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개인 구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리 설교를 뭐 자주 다닐 수 없어요. 다 각자가 사정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개인 구령은 여러분 개인이 언제든 시간 내서 개별적으로 누군가에게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거리 설교는 딱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제한된 시간을 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데 개인 구령은 여러분이 뭐 개별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뭐 우연이라 하긴 그렇지만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자연스럽게 복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꼭 복음 전파가 마치 막 이렇게 막 옷 갖춰 입고 막 성경책을 딱 앞에 두고 와우 이렇게 하는 게만 복음 전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일상적인 걸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의 여인, 우물가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구령하셨어요? 야, 앉아봐라. 너 잘 들어라?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야,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아, 왜 저한테 물 달랍니까? 유대인인 사람이. 그럴 때 예수님 바로 들어갔죠. 그렇죠. 너 진정한 물이 뭔 줄 아냐? 그 물은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교회 사명인 이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개인 구령이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3번은 자, 성경의 예죠. 예수님도 회당이나 거리에서 무리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했지만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구령하신 사례도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니코데모 어때요? 니코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막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 전했죠. 그 다음에 사케오. 사케오는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저 뽕나무 올라갔더니 사케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 간다. 예수님이 사케오를 개인적으로 대했죠. 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위대한 사역자들은 개인 구령을 통해 모두 나타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 있죠, 우리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구령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자 보셨어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믿은 거죠? 자기 형제인 안드레가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족적을 많이 남겼나요? 별로 족적을 많이 안 남겼죠. 그냥 평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평범한 제자가 구령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은 거죠. 개인 구령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 뭐 별 볼 없는 사람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 구원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일꾼이 될 줄 몰라요. 그 훌륭한 일꾼을 누가 낳은 거예요? 개인 구령하신 여러분이 낳은 거예요. 위대한 부흥사로 알려진 D.L. 무디. 여러분, D.L. 무디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떻게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령했냐 이거예요. D.L. 무디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었어요. 에드워드 킴볼은 어때요? 그렇게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D.L. 무디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어떻게 태어났냐? 평범한 한 성도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이게 개인 구령의 사역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 5번. 자, 거기 이제 정리한 내용들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그래서 성경대를 믿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령할 때 강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구령을 위해서 이러한 격언을 남겼어요. 냉철한 머리, 따뜻한 마음이다 이거죠.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인들은 이게 거꾸로 됐죠. 머리는 따뜻하고 가슴은 냉철해요. 그러니까 너무 냉정한 거죠. 예. 거꾸로 돼야 됩니다. 우리는 가슴이 따뜻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혼에 대한 연민이죠. 그리고 머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아무나 다 인정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냉철하게 딱 짚어야 돼요.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구원받은 것처럼 간주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철해야 돼요. 피터 라크만 목사님도 바로 똑같은 얘기한 거죠. 구령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교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냉철한 머리를 지녀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짓 교리를 너무 오염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았다 했을 때 모르면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다 받았대요. 다 안 돼요. 뭘 합니까? 그럼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성을 이렇게 냉철하게 잘 갖출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2번. 성경이 가르치는 구령의 의미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요, 구령의 성경적 의미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이 장려하는 건 뭐냐면 자기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용어로 갖다 붙였냐면 전도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들마다 전도왕이 있잖아요. 전도왕. 자기네 교회 사람 막 많이 데려오면 전도왕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구령이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한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냥 데려온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순종해야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령과 전도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구령이란 뭐냐?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죄인의 혼을 이겨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구령이란 단어, 아까 혼을 이겨온다는 말을 왜 썼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한다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고 돌아서고 이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란 자가 인간의 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절대로. 그럼 우리는 아이고 마귀가 잡고 있네.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러고 우리 돌아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투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불쌍하게 지금 잡혀있는 혼을 저 마귀의 손길을 딱 이렇게 물리치게 한 다음에 저 혼을 빨리 우리가 데리고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을 이겨온단 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죄인들이 우리가 복음을 쉽게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저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령이라는 것은 이 교회 출석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교회 출석에도 이 사람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교회 출석 안 해도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린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1번. 자, 영적 지대. 자, 왜 구령이란 말이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가 보면은 영적 지대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으니까 나 딱 제3자로 있을게요. 그게 안 된다고요. 영적 지대는.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을 막론하고 다 마귀의 진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결과는 비참하다고요. 그럼 왜 인간이 마귀의 진영에 있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안타깝지만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잠깐 여기 한번 보시죠.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이나 또 진리에 무지한 교인들은 영적 지대를 보는 안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런 현상만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좋고 뭐 어디도 괜찮고 뭐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 지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단순합니다. 자, 마귀의 진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진영과 하나님 사이는 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계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원래 하나님의 진영만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대적해서 떨어져 나온 자가 마귀죠. 이 마귀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서 영적 지대가 갈라진 거예요. 선과 악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문제가 뭐냐?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아담이 타락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래로 태어난 인간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진영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었잖아요. 원래 아담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혼들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혼이. 네.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이렇게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순결한 애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의 혼도 사실은 어디에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인간은 원래 모두가 뭡니까? 불순종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예요. 어찌 보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예. 아담과 같은 죄를 우리는 짓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망이 임합니다. 왜냐?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한 거냐?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수중에 잡히는 혼을 내가 값을 치러서 데려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마귀에게 잡히는 혼을 이제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속을 통해 구원받은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이 생겨났죠? 그 성도들에게 아까 우리 처음 봤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보내시는 거죠.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전파하라 이거죠. 자, 전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수중에 있는 혼이 이 마귀의 수중에 있는 혼과 하나님의 진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말씀을 전하고 주고받죠. 그 배후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마귀 사이가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성령님과 마귀 사이. 마귀가 이거 쉽게 놔주겠어요? 안 놔주는 거죠. 야야야 듣지 마. 야야야 믿지 마. 그거 잘못된 거야. 계속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사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세력을 손을 뿌리치게 하고 물리치게 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셔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말씀이라 말씀. 말씀의 칼이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해서 어떤 거예요? 이 혼을 이쪽으로 이겨오는 거예요. 이겨오다. 그래서 이겨온다는 말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구령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구령. 네. 혼을 이겨온다. 영어로 soul winning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세계가 지금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려면, 여러분 가족이 있으려면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딸랑이고 가족이 아무도 없으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때요? 그분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이 마귀의 수중에 혼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고 이렇게 데려오셔야죠. 바로 그게 구령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구령. 예. 이 마귀의 수중에 잡혀있는 혼이 여기로 넘어오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 복음의 능력만이 이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의 진영의 끝은 멸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구령이란 말 쓴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 우리가 이제 흔히 구령이란 말을 쓰는데 사실 이 구령이란 말이 우리 한글로 적합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뭐냐면 soul winning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단어의 한자를 보면 이 영이 약간 영자거든요. 인간의 영, 그 영자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영혼 몸의 구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법 체계로 돼 있으니까 영혼 구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는다니까 구령이란 말로 잘못 고착화된 거예요. 우리는 알다시피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뭐가 구원받아요? 모몬영 중에 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령이란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soul이잖아요. 혼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령은 안 맞으니 우리 구원이라 씁시다. 구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영어 표현을 보면 그냥 혼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soul winning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혼이 이렇게 마귀에게 지금 잡혀서 완전히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혼을 딱 마귀를 낚아채고 이겨서 혼을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는 거라는 거죠. 혼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예요? soul winning. 그래서 이 단어를 구원이란 말로 쓰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뭐냐? 사실 이게 혼을 이겨온다는 말이에요. 혼을 이겨온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혼을 이겨온다는 말 하는 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우리가 맨날 말할 때 혼을 이겨온다, 혼을 이겨온다 이렇게 명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게 오래 고착화돼서 이걸 또 바꾸면 어색하니 그냥 구령이란 말로 씁시다.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우리가 세대주의 있죠. 세대주의. 세대주의도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바꾸면 어색하니까 그냥 쓰죠. 구령도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영혼 몸을 다 공부했으니까 왜 구령이란 말이 그렇게 나왔는가? 우리가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원래는 구령이라기보다는 혼을 이겨오는 거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교환에 있는 그 3페이지의 내용들을 여러분 다 이렇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가서 따로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짚을게요. 괄호 3번 보세요. 거기 중간에 괄호 3번. 밑줄 것만 보세요. 죄인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영적 악의 세력, 사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일이 바로 구령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soul winning, 혼을 이겨온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혼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혼을 마귀에게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혼을 이겨온다는 표현이 쓰인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괄호 3번 보세요. 2번의 괄호 3번. 밑으로 쭉 내려면 구령은 일정한 한 시간에 확실한 한 구주를 일정한 한 사람이 받아들이도록 의도하는 노력이다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구령은 하늘에 그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얻으려고 증거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이 뭐였어요? 99명의 의인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면 어때요? 하늘에 기쁨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구령으로 한 사람을 만약에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이 는 거죠. 여기 강릉도 누가 전이 보면 막 그냥 축하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막 문자를 옛날에 보내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지역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막 환영하는데 하늘나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구령과 전도만 마지막 설명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교회 출석 등록은 구원이 아니에요. 예. 구원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와 구령 예매를 올바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든 그들을 복음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낳는 일이 구령이에요. 교회 출석은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질 못해요. 근데 복음은 그 사람의 죽은 영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낳았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나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아들. 이게 물리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얘들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났다 이거예요. 바로 복음을 통해 낳는 일이 구령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일은 산고가 따르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을 구령하는 것은 산고를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한 산고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도 역시 산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또 구령은 어떤 거냐? 관심 있거나 또는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체적으로 권유하고 설득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8장 4절을 보면 바울이 틈틈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왜 토론했냐? 이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로 나가자 설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분을 믿으라고 설득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못 전해도 간접적으로도 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죄인들이 복음을 접하거나 믿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전도지 나눠주는 거. 여러분 그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을 구령을 못해도 여러분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 사람이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혼을 이겨온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건 좀 예전 표현이긴 하지만 요새는 어때요? 동영상들이 많죠.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으로 우리 거리 설교하고 또 복음 전할 그런 영상이 있죠. 이걸 여러분이 틀어주고 소개해주고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는 데 기여를 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선교사역 지원하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선교에 내가 동참은 못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에 따라 나는 이거 선교 지원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러분이 돕는 거예요. 다 소중한 일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시면 사람들을 모아는 것도 해당이 돼요? 데려오는 것도 해당됩니다. 자, 아까 제가 한국교회 전도 얘기했잖아요. 전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데려왔더니만 복음을 전하해서 구령을 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이제부터 이 교회에서 이거 하세요. 이런 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 교회로 사람 데려오면 당연히 여러분 잘한 거죠. 왜? 복음 전하니까요. 바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냥 복음도 전하지 않고 성경적 진리도 모르는 교회에 그냥 사람만 데려가 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듣고 엉뚱한 소리 들을 건데 필히. 그렇죠? 그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전도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있죠. 뭡니까? 전도서죠. 여러분 전도서가 솔로몬이 교회 나가라 이거예요? 아니죠. 전도서는 설교입니다. 설교. 전도란 단어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란 말을 쓸 때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를 여러분이 하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전한 걸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데려오는 거 그건 전도라기보다는 인도라고 봐야죠. 인도. 교회로 인도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개념을 구분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것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결국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성경적으로 볼 때 영적 불모지와 같아요. 맨 밑에 보면. 왜냐? 복음 전파 사역을 못해요. 이 나라 교회들은. 그러니까 대다수는 여전히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목도해서 바른 성경을 정착시키는 일은 물론이고 죄인들에게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가 우리가 거리 설교할 때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죠. 우습게 여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과업을 주셨으니까 우린 감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수님 전할 때도 누가 뭐 강제로 시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걸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해서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